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 이스라엘 사람, 다 유다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모였었는데 사실 그 본문에서 얘기한 그대로 헬라파, 그러니까 원래 봉사해 준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후하게 그렇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버리니까 구제하는 데 있어서 다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됐나 봐요. 잘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고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 이제 성경적인 완전한 정립을 했는데 정립하고 적용 쪽에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역시나 아니더라, 이런 거죠. 왜 그러냐? 육체가 우선이어서 그런다. 그럼 이 육체 우선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목적이 뭐예요? 말씀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즉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심령에 새겨짐으로 즉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자신임을 알고 우리도 뭡니까? 철저한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서 그분의 뜻을 따라라. 그래야 정립되어진 말씀대로의 삶이 너에게 주어진다.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 이건 이제 그때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다 말씀으로 정립됐을 때에 실제 이제 적용에 있어서의 적용이 자기가 정립된 대로 되느냐, 정립 안 돼도 그건 어렵지만 정립을 했어도 정립된 대로의 말씀대로의 삶이 안 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이 범위는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줄이면 복음서에서부터 지금 사도행전 여기까지 이런 거죠. 그래서 신학 체계를 바로 다 정립을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애인도 아닌데 왜 저렇게 전화를 길게 이제 끌 줄 모르는 거야. 얼른 한 권사님이 가세요. 뭐 하세요?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순간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시간을 끌었느냐? 그동안 정립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역사하신 그 모든 것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죽음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은 출애굽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적용을 하게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구약 전체를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신학을 정립하고 창세기가 그 다음 출애굽기부터는 이제 전부 다 적용이죠. 신학이 정립된 다음에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법칙적으로 다 정립해 놓고 이제 적용을 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들 정도면 정립도 했어도 몇 번을 했고 그랬다면 적용은 정말 아직도 늘뛰기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어야 되는데 아직도 늘뛰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자신이 부인이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자신 부인에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먼저 성령은 신학을 정립하고 그 신학의 적용으로, 신약 전체를 보면 또 복음서 전체가 신약의 사실상 신학이잖아요. 신약 성경 전체의 신학.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복음서를 얘기하는 사복음서. 그래서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는 서신서는 불가능하다. 서신서 중에서도 로마서가 첫 단추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신학도 사도행전은 복음서가 전제로 한 게 사도행전이고, 또 사도행전 신학이 사도행전 5장 42절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또 정립되어져서 이제 적용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제자, 사도행전에서 신학으로 가치관이 바뀐 사람, 가치관이 뒤집어진 사람, 유일신 종교에서 유일신 신앙으로 바뀌어진 사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내 가치관이 신본적인지 인본적인지, 신본이었다, 인본이었다,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널뛰기 하듯이, 실제 우리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만은 항상 신본적인 걸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고 원할 때 언제는가는 그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죠. 더 많아졌다. 뭐 제자들이 많은 부분, 인본이면 당연히 쉽게 많아지죠. 헬라파 유대인과 이제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왜 그러냐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시절에 헬라 지역에서 산 사람들, 지역을 얘기하는 것. 왜 이들이 구제하는 데 빠졌느냐? 이것 자체가, 구제하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지금 히브리파, 자기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후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막 이러죠. 이것은 뭘 얘기하는, 육체가 우선이고, 봐라, 다 정립됐다 할지라도 항상 결과가 중요하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이걸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죠. 구제는 도와주는 거고, 빠지다라고 하는 것은 간과하다. 자세히 돌아보는 데서 자세히 돌아보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는 그런 걸 얘기하죠. 히브리파 사람, 똑같은 민족이면서 자기 지역 사람들을 더 우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신앙이라는 건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은 피부도 상관없고 민족도 상관없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야. 실제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설교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주님께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영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목회자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해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텐데. 우리가 쉽게 죽으면 썩어 없어질 것, 금방 없어질 것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어렵지. 여러분들과 저는 모두 이기적인,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나 좋을 대로 모든 것을 그쪽에 치우치는, 지도 갈 만큼 우리는 위선자들이에요, 사실. 그런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니. 12사도, 여기 사도는 없어요. 그냥 정관사 이렇게만 써져 있지. 이거는 왜 사도라고 특별히 하지 않느냐면 그냥 너무 널뛰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의미는 주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주님이 직접 3년 반을 같이 지내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의미가 사도죠. 사도는 사도인데도 여기서는 사도란 단어를 쓰지 않고 정관사 이렇게만 쓰고 있는 거죠. 불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제쳐놓았다는 말은 밑에다 남겨놓았다. 다른 것이 우선이다, 이런 거죠. 그럼 내가 맨날 다른 것이 우선이어 가지고 말씀 준비도 못하고 여러분, 그럼 절대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우선이에요? 본문을 보면 육이 우선이야. 육이 우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공개하다. 이게 공개하다고 하는 것은 봉사하다, 뭐 계산대 이런 거 보면 그런 내용이 게 돈 또는 물질 이런 거죠. 사도들이 일삼는 것이, 공개를 일삼는 것은 그것만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들은 이게 육적으로 기뻐하는 거죠. 결국은 육적으로 기뻐하는 일이 그건 아닌데 그걸 하면서 기뻐한다. 말씀보다 육체 우선이라고, 물질이 우선하느라고, 그것은 육적으로도 기뻐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목사들을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나오게 할까, 그래서 헌금 많이 나온 거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엄청 높아졌다, 깊어졌다, 이런저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물론 신앙의 바로미터를 물질에 많이 두긴 하지만 그러나 꼭 그것이 그런다고 해서 다는 아니죠. 여러분들과 저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을 자꾸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말씀으로. 정말 나는 진심에서 주님이 주신 것만으로 먹고 살아,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니어도 뭐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제일 반가운 것은 영혼 문제예요. 우리들에게 한 영혼이 살려고 돌아온 그 영혼, 정말 그 영혼이 살기를 위해서 아주 그냥 비명을 지르는데도 영적으로 못 들으니까 행복하게 보이고, 저 사람은 전도 대상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형제들아, 이건 좀 친근감이 있다, 그런 의미의 내용이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그래서 성령은 푸뉴마예요. 하기오스 푸뉴마는 절대적인 성령을 얘기하지만 그냥 푸뉴마는 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신 지혜가 뭐예요? 소피아. 옛날 꽃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비디오 가게를 차리면서 저한테 우리 비디오 가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래서 소피아 비디오 가게, 제가 소피아로 지어줬어요. 지혜로움, 그래서 비디오를 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라. 진짜 그렇게 간판 걸고 했었어요. 호대 옆에서. 그때는 내가 얼마나 거룩했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회 집사가 저런 장사해도 되나? 그래서 거룩한 성령 가장 완전한 표현은 푸뉴마가 아니라 푸뉴마 앞에 뭐가 붙어요? 하기오스 푸뉴마. 여기는 그냥 푸뉴마예요. 지혜는 뭐에 필요한 것이냐는 거예요. 지혜가 뭐에 필요해요? 본문에서 목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 원문에는 없다고 그래요. 제가 보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충만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칭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 이거는 몰라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칭찬, 기준이 누구예요? 사람이 기준이.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기준에서 칭찬을 받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누구예요? 마귀의 종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택하다, 선택하다, 자세히 보다, 조사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기도하고 자세히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지, 한순간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지, 회장 됐으니까 이제 떨어졌으니까 회장 아니니까 이제는 너희들 하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스스로가 알아야죠.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하는 것에 밑에다 놓아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목회는 하나님의 독재다. 제가 그런 부분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많은 사람의 주장이 통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또 이렇게 토르가 회의하시는 거 봤는데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잘 재밌게 하시던데 많은 사람들이 오라 맞아 이렇게 해. 근데 그거 성경하고 다르면 아니요 할 줄 알아야 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좋은데 꼭 저 사람이 그냥 초를 친다더냐 간장을 친다더냐 그런다고 그러죠.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를 항상 이렇게 분별하고, 영적이면 항상 그쪽을 지향해야지 육적은 아닌 거죠. 4절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내가 틀리게 읽었나 또. 막연히 기도한다, 기도 열심히 해, 많이 해, 절대 맞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를 몇 시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기 사도들이 그냥 양다리 신앙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사도들도 육체가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죽이고 오직 영적으로만 될까, 이런 거죠. 말씀을 전하다, 로고스예요. 말씀을 봉사한다는 얘기지 여기서 말씀을 다른 누구에게 이렇게 전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봉사밖에 없어요. 그 봉사는 뭐예요? 말씀. 말씀에다 목을 매야지 목사는.
전무한다. 마음을 완전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항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사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 진도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을 때에 내가 해야 될 것을 거기에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예, 그 관심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바뀌지 않는 그런 건 아니죠. 전무한다는 건 오로지 거기에 올인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다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죠. 할만해도 모자란데, 불가능한데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팔방미인이죠. 저도 평신도 때 팔방미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안 끼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뭐든지. 근데 사고방식이 지금도 팔방미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간섭을 해야 되고, 이건 정말 좋은 것이 아니죠. 잘못된 거. 특히 애들을 기르신 분들은 간섭을 많이 하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자유하게 놔둬야 돼. 실수가 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교훈이고 교육이 되니까. 전무해야 되는 거죠.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온 무리가 기뻐하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에 유일신 종교 제자들이죠. 아까 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믿음 피스티오, 믿음과 성령. 성령은 그냥 여기서는 푸누마가 아니라 하기오스 푸누마인데, 또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스데반. 여기 봐보면 나오죠. 맨 처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사람들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빌립, 보르게고 이렇게 쭉 여기서는 스데반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순교를 하잖아요. 예. 원어로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 한 사람이다. 나머지 전체는 아니다라는 것. 그걸 전제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7 집사에 뽑히긴 뽑혔어도 그래서 이런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순교할 수 있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도 순교적인 삶, 그 삶을 살려면 당연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죠. 그리고 택하다라고는 에콜레고라고 하는 단어. 6절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 앞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 뒤에 이제 사도는 없는데, 사도 자체가 그러면 누구를 의미해요? 주님을 의미하죠. 사도 자체가. 그래서 지금도 뭐 장로를 세운다, 권사를 세운다, 뭐 되게 안수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인 것처럼 뭐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하죠. 내가 손을 얹지만 이 손은 주님이 얹은 손입니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주님이 하신 그런 마지막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했다. 여전히 유일신 종교예요. 제자들이 많아졌다. 이게 양다리 신앙이죠. 육도 영도 같이 함께. 그러니까 영성으로 영적 목회만 하면 부흥은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하지만 사람의 입맛에 맞는 그런 방법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최대한 안 거치도록 노력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제일 먼저 예루살렘이 제자들이죠. 허다한 제사장들까지도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하려면 양다리여야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고 저도 그래요. 유혹 많이 느끼잖아요. 어떻게 좀만 하면 그냥 교회 데려올 수 있고 뭐 좀 그 사람 비유 맞춰주고 뭐 필요한 걸 이렇게 해주고 막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게 하는 이런 거. 되도록이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오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양다리, 외다리로 가야지. 우리는 외다리로. 네. 능력이 부족하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계속 자기가 만족해버리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끔 차선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최선에서 단 하나의 길을 우리가 가야 돼. 이 도는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 믿음에 복종하다. 영적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만 신앙은 첫째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심각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나는 누구예요? 아담 후손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또는 읽고 설교를 듣고 고민하고 갈등 속에서 진짜 목적은 진짜 하나님이 실체구나.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이 늘 보일 만큼 이 영의 실체성에 이 믿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본문을 통해서 다 정립이 됐더라도 가치관이 변했을지라도 아직도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뛰기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우리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진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내가 부인 되어주고 그분의 역사로만 이것이 가능하구나.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